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아까도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없는데 이 생명이 그냥 조금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몸은 죄졌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음이 와서 정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육체에 죽음이 오게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류 이게 단절되었기 때문에 실상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 짓고 살다가 죄값이 사망, 사망의 그 결과를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모든 이 인생들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처럼 이 사람에게 애착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속삭이는 유혹에 넘어갔고 그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 고통이 정말로 같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이 생로병사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사람의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죽게 된 그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 죄가 주는 값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살고자 했지만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렇게 대신 죽으셔서 인간이 죽어야 될 죄값인 죽음을 그렇게 감당하셨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원래 죄인이었지만 죄가 예수님 믿을 때 없어졌기 때문에 의인이라 여겨주셔서 주님처럼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공로가 아닌 바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여러 사람 여러 시대를 쓰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오셔서 말씀대로 살다 말씀대로 죽으실 것이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6월절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간다. 저주와 심판이 넘어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걸 확실히 믿으라고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살다 오라고 그렇게 정하셨나 이 매뉴얼 알고 법칙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오되 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나 육신을 잘 가꾸고 잘 먹고 잘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육신을 많이 가꾸고 육신에 온 신경을 쓰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도 결국은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나의 속사람이 나의 영혼이 나라는 것을 그렇게 잊어버리게 이 육신은 우리를 속여먹는 것입니다.
육신을 누가 자꾸 속입니까? 사단 마귀가 그렇게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아멘.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잘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잘 살고 싶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정말 아침을 먹고 점심 걸러보고 저녁 걸러보세요. 배가 고프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생활을 연속하면 어떻습니까? 병들기가 쉽습니다. 병 걸리기가 쉬워요. 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쉬어주고 잘 자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육신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나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육의 것을 먹어야 되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육신만 추구하면서 육신의 밥, 육신의 좋은 것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육신은 건강하고 정말 좋게 윤택하게 살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늙어가면서 머리도 쉬어지고 그리고 정말 건강도 약해지고 그렇지요. 그러나 영은 죽지도 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피곤은 와요. 육신적으로도 피곤이 오고 영적으로도 피곤이 와요. 육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안 먹고 많이 혹사하고 그러면 피곤이 오죠. 쉬어주지도 않고 먹어주지도 부족하게 먹고 일만 많으면 어떻습니까? 혹사하면 피곤이 오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피곤이 오고.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정말 먹지 않고 그러면 어때요? 말씀 먹지 않으면 영으로 배고파서 공부하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근력 힘이 없어서 약해지고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도 이 피곤하면 어때요? 만사가 귀찮아지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열정도 사라지고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사라지고 식어지고 그러다 보면 형식적인 믿음만 남아서 그저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세요 하는 그러한 정말 살아있지 못한 믿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은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둑인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정적인 육신의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양지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라는 놈은 정말 우리에게 육신이 다가 아니다. 육신이 다인 것처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가가고 열심히 내고 하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어 보이고 어쩌면 무모해 보이고 어쩌면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육신의 때, 영혼의 때도 육신의 때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럴 걸 저럴 걸 후회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고 또 불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비참한 영혼으로 끌고 가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있다. 빛도 있지만 어둠도 있다. 이 원리를 알아서 영육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인생을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인생도 피곤할 때는 뭐가 안 되고 뭐가 꼬이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피곤하죠. 인생도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안 먹고 일하고 혹사하고 이러면 피곤하지요.
그래서 육체와 정신이 다 건강관리 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관리를 잘해야죠. 영혼관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고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과 이 육신의 이 잣대를 가지고는 절대로 영혼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에 그 계시된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피곤할 때 있지요? 기도도 안 될 때 있지요? 신앙생활 하기도 피곤해. 살기도 힘든데. 그리고 기도 피곤해. 무모한 것 같아. 당장 이루어지도 않고. 그러니 신앙생활과 기도에 피곤함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생활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새 힘을 구해야 합니다. 새 힘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그 다음에 기도도 갈급한 심정으로 기도하죠. 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내 능력으로는 역부족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자식 때문에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말을 안 듣고 도대체 바로 서지 못하고 아주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경제적으로 쪼여와서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할 때, 그리고 때때로는 건강이 힘들어서 피곤하고 여러 가지 겹쳐져서 더 피곤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성경에서는 답은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에도 막혀있고 뒤에도 막혀있고 좌우 다 막혀있을 때,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방이 막혔어도 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린 창을 닫아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무한히 찾도록 하시고 기도할 때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기도 능력의 위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십니다. 때때로는 안 되는 것들을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구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면서 적당히 하나님을 찾으면 그런 믿음 가운데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참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는 것이. 나도 정말 안 되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정말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 정말 이렇게 지금은 사역하지만 이것도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었어요. 아마 술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또 자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내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참 체험합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자식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안 되는 것 가운데 있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렇죠. 아까도 자식을 보면서 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생각이겠어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나도 하나님 속썩이는 거 하나님 제가 깨달아요. 이거 이렇게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식을 보면서 나를 공감하게 되고, 말 안 듣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하나님 자식이 속을 썩여도 버릴 수 없고 떠날 수 없듯이, 그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 사랑.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아가페 사랑이죠. 그렇게 참고 견디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다시금 잘 부모의 심정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헤쳐나가서 정말 복되게 그렇게 믿음의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하는 부모의 기다림과 긴 싸움이지요. 그렇게 할 때에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바꿔주십니다. 아멘. 저도 우리 어머니가 같이 예배드리지만 진작부터 일찍이 눈이 떠서 철 들어갖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나도 기다려줘야 되는 것을 또 깨닫고,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 그렇게 안 될 것 같았던 그 기다림, 그게 얼마간 기다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옮겨주시면서 되게 하시니까 또 그동안에 안 들어주신 것 같은 막연했던 기도가 이루어져서 또 저렇게 사는 걸 보면 감사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해야 될 기도가 많지만 기도는 이렇게 만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차라리 죽었으면 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러한 문제나 해결되지 않는 긴 싸움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지쳐 피곤해서 병들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병들었다가 다시 회복되려면 너무나 정말 처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무한히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지치지 않는 힘을 주셔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정말 해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정말 이렇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자식이 귀신 들려서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오늘날로 보면 공부 잘하는 건 둘째치고 정말 정상적인 생활이나 했으면 그게 소원일 텐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쳐줬죠. 근데 주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주님 할만하시거든 제 자식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기도드리는 거예요. 주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면 제 아들을 좀 정말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대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좀 도와주세요. 자식의 문제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네가 믿으면 내가 하는 능력을 내가 보리라. 너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될 것을 확신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기도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또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피곤할 때, 또 지쳐있을 때, 그럴 때는
낙심되기 쉬워서 나 같은 게 뭘, 내가 뭘, 그래서 정말 자신감이 없어지고 살 소망이 없어지고 그냥 힘과 이 정말 기쁨 이런 것은 없어지고 무력해지고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러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주님이 능력 주셔서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 이런 믿음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믿고 나갈 때에 우리 삶은 주님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치고 누르는 것들이 여러분을 피곤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로지 하나님만을 앙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십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을 찾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의 이 믿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하는 자는 영적인 호흡하여서 건강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은혜 충만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충만하고 내가 건강해야 남도 살리고 유익하게도 하지, 내가 아프고 지쳐있고 힘들면 나 하나도 정말 귀찮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피곤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을 받으면 독수리처럼 높게 날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높게 날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힘이 좋으면 날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하게 정말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달려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한 사람이 나를 수가 있겠습니까?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걷기도 귀찮죠. 그런데 주님이 새 힘 주시면은 나를 수 있고 걸어도 곤비치 않고 정말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그렇게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주유소에서 그렇게 기름 넣듯이 가스 넣듯이 그렇게 막 은혜를 주입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이 그렇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열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 나로 살아라. 내 말씀대로 살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내가 도와줄 테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정말 찾으면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해야지 하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능력,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여주시는 능력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억눌리고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함께 하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믿음, 정말 힘과 능력으로 충만한 믿음, 그래서 달리면서 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삶을 복되게 건강하게 정말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그렇게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해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그 기대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그러한 자녀들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면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네.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등하냐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젠가 끝나도 내 믿음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알고 본 키질을 하면 자꾸 주인 안으로 돌아오듯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꾸 주님 품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 있는 줄 알지만 쭉정이가 돼서 정말 바람이 불면 키질이 되어지면 밖으로 날아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내 믿음 과시할 필요도 없고 내 믿음 정말로 자랑할 수도 없고 바로 오늘이라 일컫는 그런 날에 더욱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믿음의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할 것입니다. 아멘. 자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그것 때문에 피곤하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안달복달 힘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유, 죽이면 어떡하나. 그게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새롭게 해주십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빨리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저는 그런 거 걱정하면서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걔들한테 걸림돌이 안 되게 하시고 걔들도 내 목회에 걸림돌이 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가망 없고 안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시는 것을 요즘 체험합니다. 아멘.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나는 이렇게 자식까지도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발목을 잡을까? 참으로 자식이 그러면 더 슬프다. 인생이 참 길게 훈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갈등이 되고 흔들리게 하고 힘만 빠지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어놓고 마음을 바꾸고 기도를 바꾸고 또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바꾸고 가십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도 우리를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피곤한 것에서 무능한 것에서 정말 도와주셔서 정말 생 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할 때 충만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함께 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덮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을 덮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네요. 나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의 기도가 기도 이상으로 더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생애에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기도 응답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서 내 잠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면서 이 소식을 전해낼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